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정보와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 5장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된 사건에 대한 말씀, 6장 이후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3장에서 4장은 모두 요단강 도하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강을 건너다 라는 용어가 22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다 라는 용어는 5회 이상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요단강 도하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파악한 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기대하며 걸어왔던 현실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3장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언약궤, 4장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요단강 물이 차고 넘치는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명령을 수행한 결과 요단강은 흐름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과 광야 생활 기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 또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은 요단강 도하 준비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요단강 도하에 대한 지시이고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 요단강 도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하 준비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3일간 유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면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왜 3일을 유숙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숫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에 의미를 더한다면 3일을 기다리면서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3일간의 기도로 다시 한번 영적인 무장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3일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3일 만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망과 죄의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3일간 준비하고 3일간 기도하고 3일간 열심 있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준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레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따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민수기 3장에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라고 불립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팜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정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만든 궤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로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과 선민이 교제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기준이 십계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운반하는 것은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들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제든지 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또한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반드시 언약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는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증표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확신의 표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 기적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곧 승리의 삶입니다. 또한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경외하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불경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장 5절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코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역에 속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요단강에 대한 건너갈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우고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의의는 7절에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 홍해 도하의
기적의 사건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 기반을 확고히 해주었듯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 사건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반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임을 확실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셨고 모세의 생존 시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 또한 존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13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 요단강 도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통과한 사실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3장과 4장 내용을 종합해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3절, 6절, 14절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둘째, 4절에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셋째, 15절, 16절에는 4장 7절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길 때 요단강이 멈춰섭니다. 넷째, 17절에는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다섯째, 4장 12절, 13절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먼저 건너갑니다. 여섯째, 4장 18절에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4장 18절에는 요단강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유대 종교력으로 10일입니다. 양력 3, 4월경 10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호세아 6장 3절에는 늦은 비, 스가랴 10장 10절에는 봄비가 내립니다. 강이나 하천 등은 최고의 수위를 나타내는 계절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함께 계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강과 같은 장애물도 건널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법계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